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뚜렷한 목적이라는 제목을 갖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좋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노력해 보았나요? 나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번 해봤다. 동익쌤, 성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봤나요? 전 아까 소그룹 때도 얘기했는데 저번 주에 일주일 5일을 밤을 샜습니다. 오, 작업하느냐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노력을 했고, 부장쌤은 성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셨나요? 특별히 해본 게 없다. 이제 잘 풀렸다. 우리 민준이는요? 오, 4시? 그럼 몇 시에 일어나?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한테 성공은 무엇일까요? 동희쌤한테 성공은 뭐예요? 저한테 성공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현이한테 성공은 뭐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해보셨나요? 오늘 이 질문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귀신도 내쫓으시고요, 그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셨죠. 열병도 고쳐주시고요, 예수님께서요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등 전날의 사역으로 아마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막 사람들도 만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기도해주고 고치고 하다 보면 여러분 지칠 수 있잖아요. 조금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피곤할 때 뭐 하죠? 자요. 시험 끝나면 뭐 해요, 희연아? 놀아요. 민준이 뭐 했어요, 시험 끝나고? 놀았어요. 여러분, 논다는 건요, 우리가 쉼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잠을 자거나 친구들하고 놀거나 우리 스트레스를 풀면서 쉼을 얻는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피곤할 때 하는 행동은요, 바로 쉬는 거예요. 전사님도 지난주죠, 그 시험 끝나고 나서 한 3일은 한 12시간씩 잔 것 같아요. 계속 잠만 잤어요. 너무 피곤해갖고. 우리가 보통 피곤할 때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뭐하고 계셨다고요? 기도했대요. 언제요? 아주 이른 새벽. 예수님도 사람이시기에 피곤하셨을까요? 피곤하셨을까요? 피곤하셨죠. 예수님도 피곤하셨지만 이른 새벽, 하루의 시작이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요, 사람들을 치료하시고요, 처음에 회당에서 옳은 복음을 가르치셨죠. 옳은 율법학자들이 가르쳤던 그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요, 마치 탑스타가 되신 것 같아요. 인기가 하늘로 치솟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고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베드로 집에 몰렸듯이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로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이 찾고 인기가 높아져도 오직 하나님의 길만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던 거죠. 이때 제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찾아가요. 예수님,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인기를 알았겠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전하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모두가 누굴까요? 전날에 예수님이 병고침의 사역을 하셨던 가버나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야 될까요? 수요가 있는 데로 가야죠. 인기가 있는 데로 가야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기로 오셨어요. 복음을 더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은 데 가고 나를 찾는 곳에 가서 지지 세력을 만들면 돼요. 상식적으로 가버나움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인기에 반응하고 더 큰 인기를 얻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던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지금 가버나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찾고 있어요. 빨리 가보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거울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네.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여러 거울로 가자. 가서 뭐 하신대요?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이게 내 일이야.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으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면 큰 인기를 얻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전도가 필요한 곳, 다시 말할게요,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여기서 드러나죠. 예수님의 목적이 인기였을까요? 자기의 지지 세력을 만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버나움이 아닌 여러 곳으로 가신 예수님의 목적은요, 복음 전파였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었죠. 제자들의 목적과는 달랐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뭘까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뭐 하시는 분이래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한대요? 구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 예수님의 목적이죠. 예수님의 목적은요, 자신의 인기나 성공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 곁으로,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곁으로 이끄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죠. 하지만요, 사람들은요, 기적을 바라봤습니다. 병고침을 바라봤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인기를 바라봤죠. 그래서 제자들과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기적과 인기에 환호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몰려들죠. 하지만 예수님에게요, 그 기적은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복음 전파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두루 다니시던 그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당시요, 이 나병 환자는요, 화면이 잘리네, 왜 그러지? 나병 환자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아주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을요, 율법으로, 법으로 금지시켜 놨어요. 이 피부병 걸린 사람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이 악성 피부염이 걸린 사람들은 부정하다 라고 해야 된다. 그들과 함께 있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가 사는 곳 바깥에서 따로 살아야 된다.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아주 부정하고 불길하고 함께 할 수 없는 멸시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깨끗게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예수님이 이 부정한 나병 환자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도 그를 고쳐주셨다는 것, 이게 뭐냐면요 율법을 어긴 일이에요. 당시의 법을 어긴 일이죠.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요 철저하게 격리시켰어요. 그들을 부정하다고 하면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고요. 목적은 분명했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 전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예수님은요 이 나병 환자를 부정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나병 환자를 멸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할 한 명의 백성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복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한 듯합니다. 복음 전파 때문에 율법까지도 어기죠. 예수님이 사역할 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유력한 사람들에게 지지를 못 받는다는 것 좋은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것은요 그들의 지지를 못 받는 거고 그들로부터 배척받는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겐 세력이 중요하지 않았고 인기가 중요하지 않았고 이 땅에서의 삶의 성공이 중요하지 않았죠. 단 하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예수님이요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요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저 예수님은 고쳐주신 거예요. 그게 퍼지길 바라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자신의 인기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사람을 고쳐준 것 자체가 이유였으니까. 예수님에게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목적이 뚜렷하셨던 거죠.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맞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셨어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어떤 마음이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 인기를 배척하는 게 쉬웠을까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관심을 받는 게 좋지 않으셨을까요? 똑같은 인간이었잖아요. 예수님에게도 그것이 유혹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뿌리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셨죠. 예수님께서요 가버나움이 아닌 복음이 필요한 여러 곳으로 가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해요. 복음 전파, 하나님을 위한 일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요 인기도 함께 얻어가시면서 사역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법의 테두리를 지키면서 사역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흐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만 드러나길 바라셨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생긴 성공과 인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서 인기를 이용해서 큰 세력을 만들고 더 큰 사역을 하실 수 있었어요. 나병 자에게 명하실 수 있었어요. 야, 가서 다 퍼뜨려. 그런데 예수님은 세력을 튼튼히 만드는 것보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면서까지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죠. 단 하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의 기적과 사역은요, 사람들이요 복음을 믿어서 십자가를 오게끔 하는 하나의 통로였던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목적에 반응하지 않고 기적과 인기에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인기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각자의 신앙생활, 또 큐티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것에 반응하십니까?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뚜렷한 목적으로 갔는데 그 전에 뭐였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너무 이게 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바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왜요?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뚜렷한 목적을 갖고 달려가셨습니다. 온전히 오로지 복음 전파, 하나님의 뜻이었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적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성공을 위한 것입니까? 더 쉽게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고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평안과 만족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나의 만족과 성취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한 뜻 가운데 목적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으실 수 있었던 그 힘이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기도였어요. 삶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인기를 얻는 것도, 유력한 정치자가 되는 것도 모두 외면한 채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계속 하나님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예수님의 유혹이 없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도요 배고파 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되었겠죠.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오히려 더 기도하셨던 거예요. 해야 해서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유혹이 있기 때문에 더 이른 새벽부터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잡게 해주십시오. 우리는요, 가끔 가야 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제자들이 인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빈도수를 보면 시험 기간이 더 많지 않나요? 잘못됐다고 말하기보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의 일상, 이른 새벽부터 기도하는 것, 매일매일 흔들리지 않게 처절하게 노력하셨던 것, 이게 예수님의 일상입니다. 피곤하신 상황 중에도 기도하기 힘쓰셨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삶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목적지를 잃지 않고 확실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 하나님과의 시간, 큐티하는 시간. 우리 연약한 사람이에요.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노력해야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내가 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진 않는지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결단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요, 물어야 돼요. 예전에도 한번 예시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아이폰이 고장나면 어디 가죠? 애플을 찾아가요. 갤럭시가 고장나면요, 삼성을 찾아가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이 목적지를 잃었으면 누굴 찾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부르심, 여러분의 소명 찾기 위해서 누굴 찾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삶이 주님으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학교생활, 가정생활, 친구들과의 관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여러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나의 인생이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내가 올바른 목적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내 인생이 이렇게 가도 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청소년의 때에는 자신의 꿈을 찾아가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기에 그런 고민들이 나를 더욱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뚜렷한 목적과 같이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으로 뚜렷한 목적으로 주여 채워줘 주시옵소서. 가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 기간에 주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일상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찾을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을 찾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에 나아가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나도 내 인생을 위해, 나의 삶을 위해 처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기쁨을 주여 우리 모든 중등부,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우리에게 그 복음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